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디 몇 장 몇 절이죠? 그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바로 오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지난주에는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다면 오늘은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물론 어떤 순간 어떤 시간에도 그때마다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겠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대항하기 힘든 그리고 극복하기 힘든 유혹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유혹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을 극복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때는 누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혹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겁니까? 이거?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여러분, 이런 어떤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참 다가올 때에, 공격해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십니까? 잘 이겨내십니까? 번번이 실패하십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걸 통한 분명히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계를 통한 그런 갈등과 분노, 미움에서 비롯되는 유혹들이 또한 있을 것이며 또 개인적인 출세와 성공, 야망이 부추기는 탐욕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유혹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 간에 그리고 또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이기심, 의심, 욕심, 고집, 자기 주장, 자기의 이런 등등 갖가지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항하는 것, 유혹을 극복하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이 왜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때로는 나를 한 대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면서 막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서 하고 싶고 생각이 나고 견디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또한 자주 발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영상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먹이를 노리듯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악한 영들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점들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갖가지 시험과 유혹에 맞서기가, 대항하기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파워를 좀 올려주십시오. 내 힘을 좀 극대치로 올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능력을 극대치로 좀 올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내 능력이 극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광야로 이끌고 있습니다. 광야로. 그것도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인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연결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시켜 주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이제는 광야로 이끌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것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침례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에는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악한 영, 마귀에게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떡덩이로. 근데 여러분, 마귀의 교묘한 계략과 술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테스트, 마귀의 이 템테이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왜곡하는 것이고 반역하게 하는 것이고 배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마귀의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감이 잡히십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침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러면 마귀의 유혹은, 본질적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시험이 세 개인 것 같죠? 결국 하나입니다. 세 개인 것 같죠? 지금까지 세 개로 배우셨죠? 시험은 하나입니다. 그 세 개는 마귀의 강교한, 교묘한 수수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에 시험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들렸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배가 고픈 상황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도 잘 보여주었듯이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뛰어난 영적 존재. 마귀는 예수님께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얼마나 뛰어난 강경한 영적인 존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제안한 시험을 행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세 개인 것 같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곧 이 말은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고난을, 인간의 그 순환을 철저히 자신의 몸으로 느끼며 자신을 낮추심으로 구세주,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순환과 그 고난을 친히 몸소 느끼며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능력을 육신의 고통, 자신의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첫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침례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십니다. 침례가 뭡니까? 죄 씻음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친히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이 침례입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 첫 번째 시험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받으시는 모든 시험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험 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너무 고픈 상황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겁이 나십니까? 혹시 3일은 해보셨습니까? 3일. 3일을 금식 해보셨죠? 예, 아니 다이어트를 위해서 말고. 금식한다는 것은 뭐 식음을 전폐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음식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도 정말 힘듭니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진짜 힘듭니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40일 가능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지금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몸으로 느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몇몇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완전히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압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도 30일을 3번을 하셨습니다. 30일. 가능합니다. 그게 영적인 힘으로 가능합니다. 자, 40일을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배가 너무 고픈 상황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겠습니까?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밤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유혹의 손님을 아십니까? 밤만 되면 찾아오는 유혹의 손님. 누굽니까? 야식. 밤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야식. 혹시 여러분 야식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야식 증후군 있습니다. 야식 증후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뭐 확인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밤에 먹으면 왜 유별나게 맛있죠? 밤에 먹으면 왜 그래 맛있습니까? 야식 증후군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저녁 7시 이후에 식사량이 하루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증상을 야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하루 식사 전체량의 50%가 7시 이후에 먹는 것. 그게 야식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야식 증후군이 발생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면증, 수면장애, 그리고 비만,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밤에 늦게 먹으면 뭐 건강도 안 좋겠지만 살에도 좋지 않습니다. 비만. 그리고 변비, 치질 등에 걸릴 위험이 높답니다. 야식 증후군. 야식 증후군의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 건강을 위해,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야식을 줄이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죠? 참 하루를 참기 힘든 게 야식 증후군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이 야식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삶, 생활 패턴,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합니다. 뭐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야식에 대한 유혹에도 참 극복하고 이기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음식의 유혹 속에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극복하기 심히 어려운 이 유혹에서 이기셨습니다. 극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지금 그걸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유혹 속에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하면 제가 묻지도 않았죠. 여러분, 3번 연달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4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7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10절에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똑같은 단어를 3번의 시험에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한결같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디 앞에 유혹을 당할 때에.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시는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 당연히 받으면 승리하실 분이 인간의 몸으로 친히 그 고통과 고난을 느끼시면서 그 유혹 속에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시는지 친히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에 영향받을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좌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참 좋겠죠, 그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야,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 라고 여러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거절합니다. 야, 너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어? 못 만들어? 살 올라옵니다. 조금씩. 만들어버려.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돌로 떡을 확, 다양한 떡들로 만들어버려서, 여러 가지 떡 케이크도 만들고, 엄청난 떡들을 만들어가지고, 야, 봐, 내 능력이 이거야. 보여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말로 스웩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돌로 확 갖가지 떡들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떡들을 확 다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냥 돌들을 떡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면 멋지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요?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떡으로 만들어버리면 승리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멋지게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통쾌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뭔가 통쾌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유혹을 이긴다는 것, 시험을 이긴다는 것, 문제 해결이 아니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이긴다고 해서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모든 상황이 뭔가 엄청나게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로 떡떡이를 안 만드셨습니다. 뭐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뭔가를 화려하고 멋지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어디에 인용되는 말씀입니까? 어디에 먼저 나오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신명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지금 40일 금식하며 광야길을 걷는 예수님의 상황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까? 예수님도 광야에 그 40일의 금식의 삶을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사막에서 바위가 기적처럼 내는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적들이 위협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좌절했고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유혹과 시험 속에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악한 영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마구 흔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실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지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물리적, 육체적 방법만 의존하여 단지 생존하는 데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에 당연히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식욕을 부인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이적을 자신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적인 능력인 첫 번째 이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의 영적 구원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 개인적인 육체의 욕구를 해소하는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떡으로만 사는 육체적 생존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생존을 위한 삶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음식을 대표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모범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일시적인 삶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혹,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셔서 넉넉히 이고도 남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